오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탄이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지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영적 전쟁에서 지면요, 인생에서 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잡념에,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정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살리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새겨서 말씀의 생명력과 그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입니다. 제자입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끝을 올려서 정말 제자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제자로 살기 원하세요. 정말 나는 제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또 확인하는 시간 되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신, 이름이 길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명저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본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책을 신학교 입학하면서 샀는데 그때가 93년도였는데 그때 산 책이 보니까 초판이 89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89년도고 1970년대에 지어진 책인데, 화면을 보시면 제일 보시기 왼쪽에 제가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때 책값이 2,000 얼마였어요. 근데 이렇게 또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새로 디자인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읽혀지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첫 장 제목이 내가 복음서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주라는 의미에는 굉장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과 위대함과 위엄이 바로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참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이 존경과 또 위대함, 이 위엄 앞에 사실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주라는 의미는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만유의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헬라어로 주는 키리오스인데, 이 키리오스 앞에 대문자 이 K, 우리가 시작하면 K가 붙으면, 그러면 이것은 정말 오직 이 로마 제국에 단 한 사람. 그래서 보통 뭐 주인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소문자를 붙이지만, 대문자 K가 붙는 순간 이거는 로마 제국의 단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를 당했느냐 하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가 주인입니다, 키리오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대문자 K의 키리오스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 찢겨 죽거나 많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오직 내 인생에 단 한 분 최고의 으뜸되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오늘날 다른 복음이 판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인간 중심의 복음이고 인간적인 복음이며 싸구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쁨, 평강, 건강, 풍요를 맛보고 당신이 작은 것을 드리면 2~3배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구세주며 주인이며 왕입니다. 모든 이 복음의 중심은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복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중심은 누구예요? 나죠. 당신이라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복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지. 다 자기가 중심인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도 사람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좌석을 배치하고 또한 예배 순서를 만들고 지루해지지 않도록 1시간 안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순서를 만들어서 언제 예배 끝났어? 뭔가 감동과 또 뭔가 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예배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도 기도도 인간이 주인이고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계획에 복을 내리소서. 요즘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뭐냐? 만약에 성도가 자기의 강아지가 아픈데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를 해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아지를 왜 기도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양이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목사님 제 정말 하나뿐인 이 고양이 이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르티즈 목사님은 오늘날 복음이 마치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램프 흔들면 지니가 나와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다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초판이 89년도인데요. 1989년도 한 34년, 약 한 35년 이 책이 지어진 것으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굉장히 이 책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도전을 줄까? 사실은 여전히 내가 복음으로 사람들과 교회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일까요? 아니면 예수 복음일까요? 당연히 우린 예수 복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 질문을 내 신앙에 던져봐야 됩니다. 내 생각의 뿌리 속에 정말 나는 예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복음서를 편찬해서 내가 복음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 복음으로 예수 복음서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가 복음의 효시가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복음의 선조격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길중에서 서로 옥신각신 토론했는데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집에 오셔서 너희 길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쟁론하고 토론했냐?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근데 그들이 잠잠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때문에 토론했죠?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그 이야기를 침묵했습니다. 제자들은 길중에 서로 서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 서열이 높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형제가 그래도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니까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이거든요. 우리 사촌지간이니까 우리가 높지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서서 큰 소리 낼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베드로. 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가 칭찬받고 예수님이 꼭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 내가 가장 높다. 서로 각자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하였다. 왜 서열 정리를 하느냐 하면 첫째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왜 서열 정리를 할까요? 왜 누가 높냐 할까요? 내가 첫째라는 거예요. 내가 첫째다. 이 첫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첫째라는 게 뭘까요? 그냥 줄 서서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뭔가 선물 받을 때 첫 번째 받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첫째란 것은 유대 당시의 의미로서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가장 높은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당대의 지도층과 집권 제사장들을 첫째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첫째 사람들.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첫째 사람들. 그러니 이 첫째라는 의미는 사실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첫째라는 의미입니다. 제 아들은 한편으로 보면요, 대단한 야심가들이었습니다. 야심가들.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래도 뭔가 참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 그들이 찾고자 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과 힘을 줄 수 있는, 그 신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굉장한 야심가였어요. 뭔가 인생 그냥 평범하게 저기 초막 움막 짓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밥 3끼 먹고 그냥 내 가정 행복하게 살면 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녀서 진짜 엄청난 종교적 세상적 권력을 한번 쥐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야심가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나를 위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를 높은 자리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려줄 수 있는 예수를 필요로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위한 나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가 필요했지만 예수를 위한 나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에서 주는, 내가 복음에서 키리오스는 누굴까요? 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필요한 걸 얻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 그래서 제 아들이 이 내가 복음의 효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주님으로 부르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K라는 이 대문자를 어느 누구에게도 붙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붙이는 제자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단지 예수는 그때그때 기도하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맞는 키인지, 우리가 자신의 신앙과 생각을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순종하고 따르면 제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명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 아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갈 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특별하게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순환 예고.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 깨닫지 어땠어요?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느라. 왜 깨닫지 못하는 그래요. 아직까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묻기도 두려워할까요? 왜 묻기를 두려워할까요?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 왜 사람들이 당신을 넘겨주시죠? 그리고 왜 당신이 죽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 아들이 안 물을까요? 왜 안 물을까요?
받아들이기가 두려운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제자가요 막 행복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풍성하면요 우리 아마 다 제자 따르는 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야, 제자 되니까 뭐 하나님이 연중에 한 돈 100억씩 주시더라. 제자 되니까 하나님이 저 대통령 국무총리 다 시켜주시더라. 그러면요 다 서로들 제자 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제자가 그렇지 않거든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받기가 두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묻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시든지 저는 순종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죠.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에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설마 날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를 신학교 보내면 어떡해? 아니 그거는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그걸 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혹시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보내실까봐 야 너 예수님이 젊은 부자에게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 따라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다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생각이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요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로 산다면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그 길이 고난이고 십자가고 죽음이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필요한 거 주시면 달콤하게 받아먹고 내가 원하는데 그게 안 생기면요 뭐 하나님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요? 내가 복음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는 뭐예요? 육신의 즐거움, 쾌락.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막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만을 위해 사는, 그리고 또 그 정과 욕심,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내가 즐기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울이나 그렇게 살지.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박히신 그 고통과 아픔과 그 괴로움이 나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초와 순환과 그 비방과 조롱을 내가 당해야 될 것인데 주님이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 위에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정말 십자가 예수를 경험했다면 왜 내가 사나 죽거나 나는 예수의 것이란 말을 왜 못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엄청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을 자신이 없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이건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 예수로 내 모든 죄를 사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회개도 적절히 회개도 하고,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니까. 그런데 정말 십자가 예수 그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하셨냐는 거예요. 그 피 묻은 복음이 내 그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씻어내리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셨냐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에 속으란 거예요? 아니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확인하고 경험했는지, 내 죄가 다 씻겨 내려가서 내가 주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위에 살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단지 바울과 몇몇 사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혼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제자, 종입니다. 이거 우리의 개념을 혼동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종으로 살아가면 종으로 사랑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십자가 지고 따르라면요, 그건 안 따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는 제자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은 노예죠. 아무 권리가 없어요. 자유도 의지도 심지어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에는 마치 군번줄처럼 가격표가 붙었어요. 나 돈 1,000만 원. 꽤 비싼 가격을 받는 거죠. 나 500만 원. 나 20만 원. 이렇게 팔렸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팔리면 주인은 그 귀에다가 귀를 뚫어가지고 그 주인의 표식을 붙입니다. 귀 맘무게껏. 그래서 우리 귀걸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종입니다. 이렇게 노예예요. 나 노예다 하고 붙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이 이렇게 귀걸이를 해서 누구의 거, 아무개 거 빼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식을. 열심히 일한 다음에도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절대 못 받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 자녀인데 하고 주인의 권리를 행세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된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나같이 무익한 자를 삼아주셨으니 열심히 주를 위해 행하는 거예요. 명령한 걸 다 행한 거예요. 명령한 걸 어떻게 해요? 다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다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고 자녀이지만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은혜를 감격합시다. 하지만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요, 마땅히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에요. 이것 좀 했다고 막 자랑하고 내가 으스대고, 좀 내놓고 싶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했어? 그거요, 지금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가시하려고 하는 거, 지금 다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분 맡기고 사명 맡기시고요, 어떤 일 맡기시면요, 그거 하나님 맡기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것 좀 했다고 자랑하고 좀 누가 칭찬을 해줬다고 막 삐지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좀 서운하게 하게 했다고 내가 이 일을 다음부터 하나 봐라 하고 때려치울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종인받고 내가 첫째가 되어서 그 힘과 권력을 행사하며 내가 이 교회에서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다 주인 노릇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주님 앞에 뭐가 대수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기의 살이 찢기면서 화형당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순교당한 분도 있는데, 자신의 전제사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자랑하고 가시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종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와 순환을 받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져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첫째가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인지 내가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찮은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제자입니다. 35절.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논쟁한 거 아시잖아요. 누가 서로 크냐 불렀어요. 다 이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무엇이 되라? 끝이 되라. 무사람을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라면 끝에는 뭘까요? 끝에 아무 권력도 아무 힘도 없는, 참 사회적으로 보면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 하찮은 자 중에 대표격인 어린아이를 안고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다 안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나를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요즘 어린아이들이야 굉장히 막 존경받고 존경 아니죠, 뭐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뭐 사실은 할머니보다 할머니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그죠? 얼마나 그냥 애들이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존중받지 못하고 또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힘도 지혜도 권리도 없었고 또 약하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는데, 아마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중동에서는 지금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아이를요 아버지가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의 생사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가 이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따르면 이 하찮고 무가치한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 예,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는가? 즉 잊혀지고 하찮은 사람, 영향력이 없고 권리가 없고 우선권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상의 첫째로 살지 말고 끝으로 살아라.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을 안고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첫째인 종교 권력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정치 권력가인 사두개인들과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주로 누구와 식사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인들, 소경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하고 하찮게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인 양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할 때요, 그들은 바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도와준 사람들, 함께한 사람,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천국 영생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까 말씀해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죠. 오늘 이 본문도요, 마태복음 25장 40절도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볼품없고 하찮고 별것 아닌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새 가족들과 같이 가서 먹으십시오. 정말 오랜만에 나온 분들 찾아가서 먹으십시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먹지 마시고 정말 새 가족 챙겨서 그들과 같이 먹으면요, 오늘 말씀 실천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들, 야, 저 사람 뭐 세상에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랑 밥 먹고 그 사람이랑 차 한잔 마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에요. 그냥 저 사람 좀 가진 거 있다, 저 사람 재밌다, 저 사람은 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 이런 분들은 교제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될 이들은 좀 소외받고 연약하고 교회 처음 왔고 또 교회 등록했는데 혼자서 밥 먹는 분들, 거기 앉아 식사하세요. 밥 먹으면서 별로 말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분들 있으면 달려가서 그냥 밥 앉아서 아유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식사하시면요, 그거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혼자서 밥 먹고 있을 때 외로워서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날 신경 써주지 않으니 내가 이 교회에 오나 봐라 하고 생각하는 그때에 너가 그 옆에 가서 밥을 먹어주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한 사람들 그 옆에 앉아서 같이 해서 줄 때 주님은 네가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되는 사람 무리에 끼기보다는 정말 끝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 그 곁에 너가 있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영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지옥 백성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25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하지 않으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나보다 더 지극히 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먹고 살만한 분들 만나서 돈을 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진짜 어렵고 힘든 일에게 작은 돈이라도 나눠줄 때 그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하찮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끝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참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여 대접하고 옷을 입혀주고 병원 신방을 하고 감옥에 가서 돌봐주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성공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받고? 복 받고 뭐 한다?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경제학 개론을 들었어요. 그 경제학 개론 가르치는 분이 서강대 교수님이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에 다 성공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다 성공하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셔요. 예수 믿어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갈등에 빠졌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 사업이든 뭐든 다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분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부교육 사역할 때 제 친구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어요. 저와 군대에서 함께 신앙생활 참 했던 분인데 참 신실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좀 다리를 절고 좀 몸이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누구를 사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록 그분 제 친구 목사님이 좀 다리를 절고 행색은 좀 그렇게 보여도 정말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삶을 드리는 분인데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게 참 제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뭐라 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참 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교회 안에 스며든 성공주의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나랑 급이 맞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눌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또 업신여기는 것,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것. 저 사람 왜 왔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 아는지는 몰라. 물론 이단은 경계에서 이단의 뿌리는 잘라내야 되지만 하지만 하찮고 보잘것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행색도 초라하다고 무시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배척당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천국의 성공자다.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그 낮고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한찮은 자가 사실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나 그렇게 주님께 쓸모있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만나주신 분은 누구냐면요, 만나주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나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낮고 하찮은 존재인 나는 망각하고 마치 내가 처음부터 위대한 존재인 양 괜찮은 사람인 양 첫째가 데려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죠. 나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연약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그 인격을 안아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할 때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삶을 나도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찮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자,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정말 제자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정말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고 하나님 순종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때 나도 고난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복음서를 쓰며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는 제자입니까?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면박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세상에 낮고 낮은 자리로 주님처럼 내려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옷으로 입혀주며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낮고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연약하고 힘없고 세상에 볼 때 보잘것없는 이들을 하나님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예수님의 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오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높고 높은 자리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고 관심 갖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같이 하찮은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소외되고 약하고 연약하고 또 홀로 된 이들과 함께하여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제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 내가 복음서를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서를 주님 우리가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참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동생가족들, 연약하고 약하고 교회 안에 참 하나님 부족해 보이는 이들과 함께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의 부족한 것을 입혀주고, 또 그들이 홀로 버려졌을 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하나님, 그러한 제자로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코칭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많이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